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나누는지 아시죠? 세상 역사 어떻게 나눕니까? AD와 BC로 나눕니다. BC와 AD. BC는 뭐죠? 주전이죠, 주전. 주전자 말고요, 주전. 여기서 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BC는 주전, 주 나시기 전의 역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의 역사. 또 AD는 이건 주후죠, 주후. 주님이 태어나신 후의 역사.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다시 말해서 주 나기 전의 역사와 주 나신 후의 역사입니다. 자, 이것을 구약이라고도 하죠. 구약과 신약. BC는 구약,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태어나기 전의 역사를 BC, 구약,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의 역사를 AD,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BC와 AD 사이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역사를 가르신, 신약과 구약을 가르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 역사를 BC,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의 역사를 AD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도 세상 역사처럼 BC와 AD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BC와 AD의 사람,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그 BC가 있었고 예수 믿은 후에 AD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 BC의 삶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 옛사람. 예수 믿은 후 지금의 삶을, AD의 삶을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새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옛사람과 옛사람의 삶과 새사람의 삶이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게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도 마음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의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항상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이 앞에 전반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이 후반에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지침, 권면, 이런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당연히 새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과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날 하나님을 모르는 때와 같이 그렇게
옛사람처럼 막 살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아직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또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지 왕자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지 왕자.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옛날 어느 한 나라에서 전란이 있었대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란 때 왕은 어린 젖먹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젖먹이 아들 왕자를 잃어버렸어요. 전란 때. 그런데 그 젖먹이 왕자는 천고만고 끝에 살아나가지고 어려서부터 거지 동네에 들어가서 거지로 살아갑니다. 거지촌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 거지는 아주 그 거지들하고 더럽게 지저분하게 그리고 아주 거칠게 그렇게 자라나죠.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전란이 끝이 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왕은 이제 아들 왕자 생각이 나서 그 자기 아들 왕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천고만고 끝에 자기 아들 왕자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그 아들이 어디서 살고 있어요? 거지촌에서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왕자 아들이. 그것도 거지 중에서 아주 산거지입니다. 그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왕자니까 어떡합니까? 그 왕이 왕자를 찾았으니 그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더러운 거지 옷을 벗기고 목욕도 시키고 새 왕자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이제 아들 왕자는 거지의 형상에서 이제 왕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신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 왕은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죠. 아, 이제서야 내 아들 같다. 왕자 같구나. 좋아하고 잃어버린 왕자를 찾았다고 잔치도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그 임금 왕이.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거지로 살던 왕자가 이제는 궁궐로 들어와서 왕자가 되었으니 왕자답게 품위 있게 말하고 품위 있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칠게 거지 생활을 했던 아들 왕자는 궁궐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궁궐 생활에. 이 거지 생활만 하다가 그 왕자 옷이 불편하다고 그 왕자 옷을 벗어버리고 벗어던지고 궁중 사람들에게 예의도 없이 거칠게 막말을 하고 쌍욕도 하고 왕자의 품이란 어느 한 구석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왕자가 아니라 개망나니 완전 상거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꾸정물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듯이 이 거지 왕자 한 사람으로 그 왕자를 찾아서 기쁘긴 한데 그 거지 왕자 한 사람으로 인해 순식간에 궁궐의 분위기가 아주 뒤숭숭해지는 거죠. 이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왕자의 아버지 왕이라면 이 망나니 아들 왕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왕은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요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들을 찾았는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좋은데
이 아들 하나로 인해서 이 궁궐에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을 하는 거죠. 의논을 하면서 일단은 그 왕자를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버려져서 거지로 자라나서 거칠게 살았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음을 왕과 대신들은 일단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정하기를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궁궐 밖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궁궐 교육을 시키자는 거죠. 교육을 시키면서 너는 거지가 아니라 왕자다. 거지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왕자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자는 거죠. 교육을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런 교육을 시킨 후에 나중에 교육이 잘 된 후에 그 왕자를 이제 궁궐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거지 왕자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자기가 왕자인지도 모르고 거지로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거지로 살았지만 왕자로 신분이 바뀌어서는 왕자답게 살아야 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거지처럼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새 사람이 버려야 할 게 뭘까요? 버려야 할 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이 거지처럼 왕자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너희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BC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너희 마음대로 거지 같은 제약된 생활을 하였던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과거에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또 10절에 보면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옛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권면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새 사람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위들이 무엇일까요?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행위. 첫째는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봅시다. 우리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아주 강하게 말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땅에 있는 지체는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 있는 게 뭘까요? 땅에 있는 지체,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랬어요. 탐심은 또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땅에 있는 지체인데, 자, 이런 것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의 핵심은 주로 음란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한번 달라붙으면 쉽게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이 무슨 세대냐? 한마디로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세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한 세대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란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를 봐도 맨날 무슨 일입니까? 이 불륜하는 것만 나오고, 유명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들도 불륜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하물며 거듭난 성도들 중에도 또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불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현실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 된 성도들은 이런 짓거리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어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사람이 되어서도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들으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강하게 말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버려야 할 또 옛사람의 그 행위가 뭘까요? 두 번째로는 벗어버려야 할 6가지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6가지. 8절에서 9절 우리가 참 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주 리얼하게 자세하게 바울이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하면서 벗어버려야 할 것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가 첫째는 분함입니다. 분함이라고 해요. 분함이 뭘까요? 혈기죠. 혈기. 사람들이 참 혈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혈기를 부려야 할 일도 있지만 혈기를 부리지 않아도 될 그런 것까지도 막 혈기를 부리고, 그래서 상대방을 굉장히 아주 그냥 불편하게 만들죠. 이 혈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혈기가 죽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애굽의 그 왕궁에서 40년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혈기가 죽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때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내몰잖아요.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또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모세의 그 혈기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거죠. 혈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도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이 그 혈기를 연단시키려고 광야로 내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혈기를 이걸 벗어버려야죠. 두 번째는 노여움이라고 합니다. 노여움은 뭐죠? 진노죠. 진노. 화내는 것. 혈기하고 비슷한데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악이, 벗어버려야 할 거. 악이 바르지 못한 거, 옳지 못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악한 것을 모의하고 악한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비방입니다.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 막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면 정말 꼴불견이죠. 꼴불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남이 없는 데서 다른 사람 말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려고 하면 좋은 말만 하십시오. 상대방에 대해서. 이 남을 비방하는 거 참 안 좋은 겁니다. 바로 옛사람의 행위죠.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 다섯 번째가 뭡니까? 부끄러운 입의 말. 부끄러운 입의 말. 이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알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말이라고 해서 다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우리가 좋은 말만 해야 되죠. 부끄러운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욕하는 말, 그냥 이 부끄러운 말, 이 부정적인 말, 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은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벗어버려야 될 것은 거짓말. 거짓말. 예수님을 믿어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말을 하는지 거짓말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자들이 죽이고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강하게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도 옛사람의 그 행위들을 버리고 새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를 버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그런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새 사람이 됐다 이거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옛사람은 누구이고 새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깨닫는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누구이고 새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럼 간단하죠. 옛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 다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옛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옛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따라해 봅시다. 새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쉬운 것을 평생 교회를 다녀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새 사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새 사람인 거죠. 그런데 새 사람 된 우리가 다시 거지 왕자처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울처럼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6절.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 옛사람과 그 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화내심이죠. 화내심. 옛날에 저 아주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한번 화를 내시면 엄청 무서웠어요. 근데 무서운 아버지로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참 정이 많으시고 그 내면은 따뜻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삐딱선을 타면 하나님만큼 무서운 분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제가 볼 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저는 조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삐딱선을 좀 타다가도 얼른 돌아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징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물질을 한순간에 다 걷어 가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돈 많다고 교만 떨고 자랑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물질을 걷어가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큰 고난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몸을 치십니다. 그래서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는 불행한 사고를 만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새사람 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이유, 새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1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에 보면 헬라인과 유대인을 얘기하죠. 헬라인과 유대인, 민족적인 구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레파나 무할레파는 종교적인 구별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은 아주 못된 민족인데요.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은 이 문화적 구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은 신분적 구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구별도 어떤 차별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민족적 구별, 또 종교적 구별, 문화적 구별, 신분적 구별, 이런 것들은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 옛사람들의 세계에서나 있는 일이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 새사람 된 세계에서는 절대로 이런 차별이, 이런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새사람들로만 모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구별과 차별이 없고 모두가 동등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러니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거지 왕자처럼 옛사람과 그 못된 행실들을 끊지 못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단코 옛사람과 그 행실을 끊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평생 그 사람은 고난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골로새 교인들처럼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는 거죠. 왜 새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에는 옛사람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 방법대로 그렇게 막 그냥 세상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새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새사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분은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사람이 되었다고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죠. 과연 나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외모만 새사람이고 무늬만 새사람이고 속사람은 아직 하나도 안 변한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옛사람과
그 아직도 옛사람의 그 행태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 오늘 말씀처럼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과 그 행위를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 표정도 좀 바뀌고 그리고 말투도 좀 바뀌고 우리 생각도 좀 바뀌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옛날에 그 하던 그 말투, 그 투박한 말투,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투, 표정, 또 그런 어두운 생각, 이런 거 하나도 안 바뀌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까웠고 부끄러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거지 왕자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하시고 자기가 왕자인지 모르고 거지인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지 왕자가 자기가 이제 왕자인 줄 알고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는 그가 이제 거지 생활을 다 버려야 하듯이 우리도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행태를 이제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죠. 모처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의 새사람답게 변화된 삶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